5월 2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려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들어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왕 벤하닷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협박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도시국가였던 31개 지역을 다 통합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면 왕 32명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32개 도시국가를 오늘 본문의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다 통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벤하닷이 상당한 그 지역에 이제 강자가 된 거죠. 그렇게 강자가 되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포위하고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상복하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와 너의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4절에 왕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벤하닷 당신이 이야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싸워보지 않고 대치하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32개의 도시국가들을 다 통합한 이 아람의 이 군대의 힘이 상당히 막강하다는 것을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싸워봐야 이길 수 없고 승산이 없다는 걸 대충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하닷의 협박에 곧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아합의 이 판단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현실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저들의 군대는 얼마나인가?
우리의 군대는 얼마나인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나중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 이때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군대의 숫자는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게 우리가 대적을 할 상대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죠. 현실을 보고 아합은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건 굉장히 위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통째로 다 날아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합이 떠올려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아합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죠.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본인 것 같아요. 이만큼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만큼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려우면 다 하나님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합은 어려워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가?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 흔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내가 1년에 한 번 성탄절만 내가 교회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나 그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뜻밖에도 우리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필요한 때예요. 기도가 제일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일 필요한 때죠. 위기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위기는 뭐냐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위기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위기가 찾아오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위기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위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아니었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다고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닌 거죠. 사람은 힘들다고 하나님 찾는 존재가 아닌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평소에 그랬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보이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반면교사의 본이 되어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상시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평상시에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말씀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 현실이 내게 찾아오면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아합과는 다른 모습이 일상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위기를 맞닥뜨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신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했겠죠. 그러자 그 사신들이 다시 와요. 오늘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베나닷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순순히 아합이 항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베나다스 마음이 바뀌어서 순순히 항복하는구나. 나는 네가 내게 보내는 것을 받지 않겠다. 우리의 군대와 신하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보내서 우리가 직접 수색하고 우리가 직접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보낼 테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숨기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 때보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합이 다 준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준비해서 보내는 건 내가 믿을 수 없다. 내가 직접 와서 다 수색해서 전부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본문 속에 베나닷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욕심은 점점 커진다는 거죠. 욕심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계속해서 욕심을 먹기 때문에 커집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동북 쪽에 있는 32개의 도시국가를 모두 다 장악했어요. 이미 커진 거죠. 이미 강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력해지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지금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죠. 더 가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내가 이만큼 커졌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베나닷이 이걸 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나닷의 자리가 베나닷이 어떤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렇게 32개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린 게 아니죠. 그 자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되네? 더 해도 되겠네? 본래 그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자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역량이 커지고 그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그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처럼 보이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게 뭐냐면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람의 왕 베나닷은 원래 왕이었어요. 그가 32개 국가를 통합한 통합왕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왕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을 다 통합했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 들어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죠. 왜요? 그 자리가 그의 욕심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듯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향이 어떤지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자리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질이에요.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잘 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리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인지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베나닷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인 거죠. 이것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모범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니죠. 그가 섬긴 건 바알이었으니까.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했다. 그렇죠? 그런데 단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사라지게 생겼죠. 하나님 없이 일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은 사실은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을 우리는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성취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툭 건드리기만 하시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잃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결국 이 일이 오늘 아합에게 들려온 소식이죠.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의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사람을 다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아합이 경험했던 위기보다 사실은 더 큰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전엔 다 보내면 됐는데 직접 와서 다 가져간다니까 아합에겐 더 큰 위기가 온 거죠. 더 큰 위기의 순간에 아합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냐면 사람들을 찾는 거죠. 처음에 했던 아합의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죠. 위기가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위기라고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걸 여전히 보여주죠.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또 하나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본을 보여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죠. 결국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합이 모은 장로들 중에 왕이시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아합 옆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거나 아합 옆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더 큰 비극이에요. 이 본문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아합 옆에 누구만 남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떠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수 없게 된 거죠. 결국은 아합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오늘 아합을 최대의 위기로 만들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한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최악의 위기의 순간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언가를 상의할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인가?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잘하신 거죠. 또 하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아합의 인생의 최악은, 아합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한 사람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께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합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첫 번째 당신의 조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당신의 군대와 사신들이 직접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신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으로 설전이 펼쳐져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대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10절에 베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먼지란 뜻이거든요. 내가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내 부하들이 치울 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지금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11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싸워봐야 알지.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한다. 아직 싸워보지 않았으니까 그거 알지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라고 맞대응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베나닷이 공격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서로 말싸움은 하고 있죠. 그리고 감정의 싸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존심 싸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싸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싸움도 하고 감정 싸움도 하고 자존심 싸움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해야 될 씨름이 없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최악의 악인 것 같아요. 아합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끝낼 수 있는 전쟁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 벌어준 거거든요.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설전을 벌이잖아요.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이 본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아합.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위기라고 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구나. 시간을 준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붙들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합이구나. 이런 인생은 우리가 살지 않아야 하겠구나. 오늘 본문에 드러난 아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아합은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이건 순식간에 무너질 모래성을 가진 것과 같은 거죠.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줄 믿습니다. 말싸움하고 감정싸움하고 자존심 싸움은 잘해요. 오늘 아합이.
그런데 정작 해야 할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